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참 크다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동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복되게 지으셨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 창조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얼마나 이 창조의 복에서부터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죄의 결과라.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자다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그렇게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살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자기 결정권은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삶의 주인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깊은 상처를 받고 주는 안타까운 모습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픈 모습들의 출발은 어디부터일까? 물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남자를 주시고 여자를 주시고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함으로 그 참된 기쁨,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관계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서로를 향한 혐오와 서로를 향한 아픈 상처를 남기는 관계로 파괴되어졌다, 그 관계가 파괴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첫 번째 모습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어 만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그들은 벗었었습니다. 그러나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삶의 결정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부끄러움과 수치,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과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과 하와가 달려올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했던 그 남자, 같은 남자 맞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와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참 치삽
어다. 애들 쓰는 말로. 너무나도 치졸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을 원하는 자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향하여 손을 뻗게 되는, 사모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이 원래 의미는 지배하는 관계가 된 것이죠. 허리에서 치하여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함께 상호 돕는 자로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 온전함을 이루어 그 온전함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들이 이제는 지배하는 관계로, 대결의 관계로 변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갈등들과 이 모든 아픔과 상처의 출발은 이 관계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관계의 파괴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결국은 사람의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고 그 단절들은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첫 단계가 남자와 여자의 서로 대결과 또 지배의 관계, 혐오의 관계,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이 혐오의 많은 이슈들, 그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혐오는 자기가 절대적 주체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지요. 여혐이니 한남이니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은 모르시죠? 모르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라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남이라고 하는 이 한국 남자라고 하는 것이 남자를 혐오하는 그런 상징적 단어가 되어버리고 된장년이 뭐 김치년이 하는 것으로 해서 여자들을 혐오하는, 그래서 서로 대결하는 구도를 오늘날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 뭡니까? 자기 결정권입니다. 이것은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성과 여성은 각 개체로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앞에 수없이 많은 그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서는 온전하지 못하구나. 저들이 암수가 있어서 짝을 이루어서 온전한 것처럼 나도 나와 닮은 그러나 다른 어떠한 한 짝을 그는 기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와, 여자라고 하는 하와를 그에게 주었을 때 그는 참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감사했고 찬양을 올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 개체로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돕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 출발점에 젠더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별을 나타낼 때 섹스를 했죠. XEX 섹스해서 이게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요즘에는 성별을 나타내는 것 단어로 이것을 대체해서 젠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에 참 우리 어릴 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죠. 뭐 요즘에는 안 그렇죠. 예전에 보면 왜 그 비행기 타고 가면 그 이름 적고 성별 적을 때 그때 그냥 영어로 섹스 적으니까 어떤 처음 이제 비행기를 타시는 분이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부끄럽게 물어봐 하면서 한 달에 1회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정말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섹슈얼리티 그냥 성이라고 할 때 그냥 섹스 이렇게 해서 성을 구별해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성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지 않다. 성에는 단지 남자와 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젠더라고 하는 개념으로 1960년대부터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제 부류도 나오고 이 다양한 이제 젠더 개념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95년 9월 5일부터 북경 제4차 여성대회 지오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NGO는 비정부 기관이듯이 지오는 정부 기구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문화적 성이라고 해서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아닌 제3, 제4, 뭐 제5 쭉 이렇게 다양한 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공식적인 언어로 쓰자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뉴스나 이런 것들을 들으실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는 그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왜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만 있느냐? 내 성에 맞는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청원을 하고 주장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뭐 그것들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지만 대충 확인한 것을 보면 20가지 넘는 성이 자신들이 말하는 그 젠더가 존재한다고 자신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다양한 성이 있다는 것, 젠더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성의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성애가 동성애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젠더의 개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젠더들끼리 자기들의 성적 취향을 따라서 둘이 모여서 자기의 어떤 그 성적 지향을 해결하는데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구별을 모호하게 해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호하게 해서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상관없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고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만 하고 지나면 좋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잘못된 흐름들과 주장들이 우리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고 남자, 여자 외에는 다른 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동성애는 가정한 것이고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죄인가? 죽일 만큼의 죄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특별한 죄도 아닙니다. 죽일 만큼의 죄는 부모에게 대하여 불효하는 것 또한 동일하게, 부모에게 욕하는 것 또한 동일하게 죽일 죄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가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실질적으로 1세기에도 이런 동성애가 만연했었죠. 특히 그리스에는 이 동성애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은 그 글에서 소아 동성애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이다라고까지 기록한 것이 오늘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이와 같이 음란함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질 뿐이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상관하는 것은 분명히 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실까요? 파랗게 나와 있는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빨간 것은 비기독교인입니다.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는 비율인데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네라고 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으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수치를 보면 20대의 경우 40%만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60%는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도 약 반 정도만이 죄라고 인식하고 60대 이상이 약 70%가 죄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대, 30대는 90%가 죄가 아니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대인데 10대들은 어떨까요? 이 수치는 더 폭이 좁아져서 거의 어쩌면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이제 2부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20대, 30대 이 안에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그들의 성 정체성일 뿐이고 그들의 성 결정권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반이 된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적입니다. 여기서 바른 교육이라는 성경적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는 선천적이면 유전적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과연 동성애는 선천적이며 유전적일까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생각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반에 동성애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948년도에 발표되었던 그 킨제이 보고서입니다. 이 킨제이 보고서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5,3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 13%, 여자 같은 경우에 7%가 그 동성적 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약 10%를 상회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다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그 유전학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 뇌 사진을 찍어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뇌의 구조가 있더라, 또는 유전적으로 남자의 X 염색체 중에서 XQ28이라고 하는 염색체가 그들에겐 다 존재하더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오히려 더 발달하면서 이것들이 허구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게놈 지도가 완성되면서 이 X 염색체 중에서 XQ28 염색체가 단지 그들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반 남성들에게 분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 뇌의 구조조차도 그것이 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된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을까? 첫째는 표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킨제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 그가 표본으로 삼은 5,300명의 표본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면 수백 명의 남성 매춘부, 1,200명의 성범죄자, 성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300명의 고등학생, 다수의 소아애호자, 그 다음에 노출증 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12년 데이터인데 남녀 동성애자를 살펴봤더니 그렇게 2.4%, 여기서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그 프렌들리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친근감이 있죠. 남자는 남자가 편하고 여자는 여자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자라면서 호기심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커밍아웃, 나는 동성은 동성, 여성은 여성으로 많이 내가 어떤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내 성적 지향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0.13%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본으로서 그 앞에 킨제이 보고서가 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0.3%로 늘어납니다. 이게 늘어난다라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 작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0.3%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별로 안 되네 하지만 0.3%라도 15만 명입니다. 장유 인구만한 인구가 한국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표본 자체가 잘못되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더 이제 세밀한 연구와 그 표본들을 일반화할 때 전혀 이것이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발표된 어떤 사실이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표본들을 택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이것들이 왜곡된 결과들이 초기에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접한 연구 결과가 그 당시의 연구 결과요, 그 이후에 이것들이 수정된 연구 결과들은 별로 크게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발표되거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홍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선천적이다, 유전적이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 오히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처근하다, 안 됐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동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적 성향은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것입니다. 경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일반화시키는 어떤 광고 또는 홍보에 젖어 들었다는 겁니다. 커터와 메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티가 끝난 후라고 하는 동성애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게이와 게이의 정체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주 큰 소리로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접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막 밝히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아주 은밀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의 파티입니다. 근데 파티가 끝난 후에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많은 곳에서 접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는 지금 10대들은 없네요. 일부 때는 있었는데 20대들도 홍석천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TV에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나는 동성애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 쇼크였습니다. 그리고 엄청 거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를 오픈하고 드러내서 자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교육되어진 겁니다. 간접적 교육인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게이들을 공격적인 도전자들이 아니라 희생자로 묘사하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예가 1998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인 매튜 스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저 청년인데 이제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되자마자 이 사람이 죽자마자 그 플로리다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납니다. 제목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단인 기독교인이 죽였다, 캐슬마커 딱 붙이고 너무 교묘하죠. 그러면서 반동성애적 태도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오염시켰고 거기에 감염된 사람들이 공모해 한 젊은이를 끌어들이고 속이고 파멸시켰다. 그는 간섭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젊은이였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애 반대자들은 이번 사건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 보수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돌프 히틀러와 유사하다. 자기들을 피해자로 포장하는, 요즘 아이들 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과연 그랬을까요? 살인범은 종교가 없는 술 취한 불량배요, 돈과 마약 때문에 그를 죽였다고 실토합니다. 이렇게
매스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세 번째 전술은 자신들을 착하게 묘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사용한 전술은 이와 같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적 생활 방식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면 그 기업은 다시는 이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를 표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넓혀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어 버린 것이죠. 만일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이런 과정을 겪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잠시 그들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이거는 2015년에 제가 확인한 거니까 그때 아마 이걸 보신 분들도 혹 계실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구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만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캐나다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저런 동일한 교과 내용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해외 유학 하시는데 여러분 자녀 혼자 보내는 것 특히나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 3세들 다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나중에 여기 본질적인 것과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라고 하는 미명하에 저렇게 왜곡된 성을, 그리고 아이들이 그 박수치는 모습이 여러분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 저 모습이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어지는 사회로 벌써 서구 구라파 쪽은 기울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안전할까요?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하지만 한국에서도 이제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관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수도원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산속에서 나 혼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친구나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죄가 죄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이런 성적인 동성애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 같이 뜻이 맞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뜻이 다를 경우에 그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냥 좋은 말이나 하고 헤어지지 하고 우리는 그냥 듣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죄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와 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막무가내 정오심을 불러일으켜도 좋다, 아니 정오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다 썰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기억하십니까? 정오심에 불타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리는 것이나 동성애나 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나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실 앞에서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뿐이지, 그것이 특별히 나쁜 죄라서 그들만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세리와 창기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의 거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에덴을 사는 자의 거룩은 이 거룩함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보여지고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그런 심정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으로 그들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보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등한히 하다가 이제는 실질적인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이것이 왜 죄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들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했고,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만 누려질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동일하게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서 연합하여 온전함을 이루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그와 같은 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고, 특히 성에 있어서 성적 결정권자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은 죄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좋은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산나교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이와 같은 관계의 변질과 파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아픈 상처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품고, 그러나 죄된 것은 반드시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내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새 에덴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